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우리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우리 4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또 교회의 3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뱀에게 물린 자마다. 우리 민수기 성경 중에 또 제일 재미없는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첫 장부터 보면은 계속 무슨 숫자를 계속 세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세는 것이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각 지파의 그 모든 그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를 세는 이유는 이제 그 성막을 지었죠. 광야에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명대로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한번 자기의 국민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숫자를 센 적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적어도 내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 백성의 왕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읽으면 그 사단이 격동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민수기는 오직 하나님의 명대로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민수기 우리 영어로 numbers라고 해요. 숫자를 세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원래 이 민수기 이 책의 뜻은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예요. 광야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전체의 생활이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광야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죠.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가는 곳이 교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광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눈으로 7영을 온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숫자를 세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숫자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이 오늘 계속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숫자를 세고 있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그 원망은 곧 모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더라. 곧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 숫자에 세워지고 있는가 기록되고 있는가 아셔야 되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생명록이 있어.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받고 상을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를 만나는 바로 이런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랑하는 것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산자라는 거는 약속,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오늘 우리랑 똑같은 지금 생활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아유 이렇게 큰 의적과 표적을 받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불평불만하네. 되게 이 사람들은 폐역하구나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곧 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1절에도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찾는 자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우리 7장 9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 기명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 자만이 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자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자에게는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산자라는 것이 영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을 바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살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부활의 그 영으로 예수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예수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산 자예요. 약속 때문에 죽고 약속 때문에 살고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아니 그렇게 산 자의 믿음을 갖고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법 없는 손으로 그 자를 죄인처럼 취급해서 나무에 달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도다. 그는 산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결국 약속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을 나갑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 절대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서 바로 약속을 끝까지 지킨 그 약속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가운데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러한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 이하에 보시면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첫 부활,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첫 번 열매요. 그 다음은 그에 붙은 가지라. 곧 성도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도 무슨 영인가 하면 살리는 영이에요. 누구를 살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한 바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바로 그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시는 살리는 영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도 살리시는 분이요, 성령도 살리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성령 없이, 자 우리 구약에 모든 율법을 따라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3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뼈다귀 같이, 이 시체 같이 누운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 생기가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하여 새 신을 부어주리니 생기를 뼈에 명하니 뼈들이 일어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어도 이렇게 생명,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죠. 그런데도 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 모두 눌려 있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귀에 눌린 자라도 다 고친다, 다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일이 뭐예요? 나 산자의 그 능력,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으로
나 영원히 살려고. 그리고 나도 산자의 어미가 된 믿음. 바로 이것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창세기 3장 20절에 바로 하와를 산자의 어미, 그 생명, 그 이제 생명인데 하와 산자의 어미다. 산자가 누구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원히 산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된 믿음을 바로 어떻게 주와 함께 연합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너희가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너희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바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 죄를 이기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 산자의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수고를 바로 가진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경력과 뭐 화려한 이력과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그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산자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몇십 년 다니는데도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뭘 지금 해산하고 있어? 죄를 해산하고 있고 악을 해산하고 있고 시험을 해산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직도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러한 산자의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하늘에서 쫓긴 큰 용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처럼 바로 이렇게 남자를 낳은 여인들을 이렇게 또 공격하고 기회명을 갖고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아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최고의 발악을 하는 때라. 분을 갖고 아주 분내요. 지금 마지막 접전에 있는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요 산자의 어미가 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도 용과 싸우는 완전한 군인 정신 바로 악령과의 이 싸움에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누구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산자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다른 거 아니라 영원한 산자, 영원히 산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나는 산자라. 그러나 전에는 죽었었고 지금은 내가 살았노라. 그러나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산자의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사망과 음부와 무저갱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와 여러분 안에 무슨 열쇠가 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자녀된 권세 받았다 외우고 있지 정말로 이 권세를 영원한 산자의 믿음같이 사용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열쇠가 녹슬지 않도록 그래요. 이 권세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끝까지 산자의 어미가 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언을 했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바로 이삭의 씨로부터 올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원수의 문을 바로 엎드릴 자, 원수의 그 모든 권세를 그 원세를 밟을 바로 그런 권세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원수를 이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잘 먹고 가정이 평안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조금 명예가 있고 여러분 또 사회에서 잘 나가는 거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이라도 두고 갈 썩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원수의 머리를 으깨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산자의 믿음의 가장 큰 복이라. 그래서 첫째 말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속삭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한 거예요. 저들을 죽이지 마옵시고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광야까지 끌어냈으니 여기서 또 죽으시면 하나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웁니다. 명예가 떨어집니다. 저들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그 출애굽기도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불뱀이라는
그 녹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제 방침에 나오는데, 바로 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까 두 번 읽었죠. 오늘 본문의 그 8절과 9절.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되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렇게 광야에 나왔어도 광야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그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들어온 자예요. 가장 큰 능력을 보고도 이렇게 또 먹는 것이 싫어서,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아마 지금 보니까 조금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상한 게 무엇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만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큰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의 조금 사는 이러한 형편과 사정과 앞에 놓인 현실이 뭔가 우리 마음에 마땅치 않으면 마음이 상하여 그냥 무심코 주의 종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묘약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녹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때에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요 또 인자에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살리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살아계시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예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준비는요 뭔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요.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영적 생활이요 성경적인 영적 생활이라는 걸 영원히 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영이세요. 또 본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영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생명, 거짓이 없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을 바로 피 속에 담아서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영생의 약속을 주시려고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을 기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피를 흘리려면 육체로 오셔야 돼요. 곧 육체로 오시는 이유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회명이 있구나. 죽어야 될 기회명, 살아야 될 기회명이 있구나. 그리고 부활을 거쳐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인자가 오셔서 뱀처럼 들려야 되는 이유는, 녹뱀에 바로 나무에 달린 녹뱀처럼 들려야 되는 이유는, 인간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다 죽게 되었다. 죽은 다음에 자 육체가 한번 죽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흙이 심판을 받겠어요? 흙은 아무것도 없죠. 먼지인데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에 왜 심판을 받냐 그랬더니 이제 창세기 사건이 2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대. 그 말씀을 바로 하와가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영혼에 영원한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심판 이후에는 형벌이 있겠죠.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과 바로 마귀의 후손의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왜? 죽음밖에는 없고 심판밖에는 없고 형벌이 이루어질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있다. 바로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이 있는데 이는 곧 옛뱀이라 곧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계명 하나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죄로 온 세상에 뭐가 다 들어온 거예요? 죄가 다 들어왔으니 온 세상에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았고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산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중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애국과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저들이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갖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박한 식물밖에 없고 길도 험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초라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곧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광야를 거쳐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금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은 바로 뭐예요? 애굽 속에서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 뭐만 있다는 거죠?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피를 바르고 피 바른 사람만 뛰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만 갖고 안 되죠. 완전히 바로의 군대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그 권력의 손에서 다 벗어나려면 어디를 건너야 되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곧 홍해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부활에 대한 예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광야의 성소는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 곧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예표를 바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은 그 죽고 부활함과 영생에 대한 예표를 한번 보여준 것이고,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그 유월절을, 하늘에서 있을 영원한 유월절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중간에 이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놋뱀을 쳐다보는 적 살리라 하는 이 예언 속에서 바로 예수가 나무에 달려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쫙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예수 십자가 달린 그 옆에 지금 광야의 그 사건을 그림으로 딱 그린 거예요. 놋뱀이 달려있고 모세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을 지금 물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방에 온통 불뱀들이 다 나와서 있는데,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것을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우리 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랬더니 지금 민수기에 나왔는 얘네들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보다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어디의 축소판이에요? 마귀의 세계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뱀에게 물린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돼갖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뭐 불뱀하고 상관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지금 성령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지금 다 어디에 물려 있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니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나와, 광야의 성전에서도 매일매일 양 잡고 피 바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간중간 이 여정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간음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한 이유가 지금 다 뭐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것이다. 그거를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5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경계로 거울로 주신 말씀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약속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디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있어요. 광야는 워낙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가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모든 더위와 이러한 추움이 있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뭐만 보면 사는 거예요? 피만 보면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주님 오십니다. 그도 혹이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께서 안 오시나 봐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조금은 불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날이 곧 올 테니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자만 쳐다보면 사는 거죠. 또 뱀에게 혹시 물려서 속았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뱀에게 완전히 물린 거거든요. 불순종 뭐예요? 완전히 물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깨달았으면 나무에 달린 인자만 쳐다보면 사는데, 자, 그가 십자가 손상에서 달린 게 2000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뭐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 모양으로 달아놓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인자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 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인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니라 그가 인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가 인자가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가 갖고 가신 게 뭐를 갖고 가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피의 효력을 보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기억하는 자들마다 그 피의 효력이 있도록 영원히 산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좌에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 살 동안에 뱀과 정갈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또 지금 세대나 다음 세대나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칼이나 전쟁이나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해할 자가 없음을 내가 기대하고 있으니 기도 이거를 깨달으면 너를 이길 것이고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 자기 피로 성소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그의 강구를 기억하는 자마다 무엇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뱀의 머리를 바로 부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아주 그냥 부지런한 모범생처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믿음은 둘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두 가지 믿음이죠. 산자의 믿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야. 근데 때마다 뱀에게 물리는 거야. 뭘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가늠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것이 곧 멸망자에게 너는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 성경대로 정말 우리의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막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교회와 함께 모세의 편에 서서 아론과 훌같이 주의 종의 두 팔을 붙들어주며 그가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같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뒷전에서 계속 뱀에게 물린 자처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뱀에게 물린 자가 돼서 지금 뒷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라도 산자의 믿음을 가진 자와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산자의 약속을 갖고 산자의 믿음을 갖고 산자의 어미가 된 믿음과 함께 오늘도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산자의 명령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한 이론과 지혜와 지식으로. 그런데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사신 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줄 아냐? 나 영생에 들어가려고.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지금은 안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주의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명령 그 말씀을 갖고 반드시 너를 심판하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지은 자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의 생활은 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못밖에 없어요. 뱀에게 물리면 못밖에 없어요. 뱀은 사망 권세자예요. 죄와 사망과 그 곤고의 쇠사슬에 매여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렇게 주께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 하나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 오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3장 우리 1절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산자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너희가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 책망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은 산자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산자의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이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숫자도 세고, 또 이렇게 그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또 이렇게 처벌을 받은 숫자를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실 때 보는 건 딱 하나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난 그거 하나만 본다 하는 걸 우리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생명 없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 못한다 하는데도 여전히 성경 없이 계명 없이 자기의 이론과 주장으로 그냥 경건의 생활, 그 종교성만 갖고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여호수아 때도 바로 이런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순종치 아니하므로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자기 맘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온전했더라면 다시 더 좋은 날을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일은 이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한 날,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그 양 잡히던 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에 잡히시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리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6월절 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6월절의 모든 예언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안식일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풀어제끼는 그 권세를 주시는 주일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그 주일이 바로 산자의 믿음,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영원히 산 자의 날이라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일이죠. 종교성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무런 산자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갖고 산자가 무엇인가 또 알아야 되고, 산자가 됐으면 내게 주어진 권세와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매일매일 원수의 머리를 으깨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만 덜렁덜렁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 우등생도 있고 또 꼴등생도 있고 좋은 애도 있고 또 깡패 같은 애들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깡패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장서부터 3장까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분별하도록 기도하라. 그 사단의 깊은 것이 뭐라는 거죠? 바로 니골라 당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이란 여자가 들어와 행음하게 한다. 발람의 교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말씀하시고,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 아주 경건의 생활, 바리새인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제가 11조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사단의 회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사단의 깊은 것을 분별하고 이러한 사단의, 바로 사단이 누구요? 사단이요 마귀요.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의 악한 년들과의 싸움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옷으로 삼고 갑옷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가 없이 넌 당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야에 사는 날 동안에 뱀과 정갈은 끊임없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산자의 열쇠, 그 이름 사망과 음부와 무저갱의 열쇠 갖고 하늘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물려고 덤벼드는 이 모든 불뱀들을 이기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 계수에 들어갈 수 있는 너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또 성령 충만하셔야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자. 이 성령 충만하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져요. 혼미케 하는 영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져 이 산자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수에게 물려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고 있습니까? 인자를 바라보시면 돼요. 또 주위에 불뱀들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의 피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그 피를 주셔서 그 처절한 애국 그 사망 속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니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항상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의인의 편에 우리 정말 셈이 다 되는 자,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